할렐루야. 풍성한 계절을 주셔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이렇게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추수를 하게 됨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사실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 자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그 감사절과 이제 서구 이제 미국 저쪽 유럽 이제 서구 교회 특히 미국 교회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 교회는 1900년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1900년대부터 이렇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장로교 또 이렇게 감리교가 서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1921년 11월 둘째 주로 정해 그렇게 그리고 그 지나서 수요일 날 공동으로 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한때 이렇게 지켰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는 범교파적으로 정해진 날이 없어요. 어느 교회는 추석 때 드리기도 하고 2주차 드리기도 하고 근데 교회력으로는 11월 셋째 주 오늘을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풍속에 맞춰서 이제 추석 드리는 것도 뭐 우리 계절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해석해서 드리는 건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절기는 이렇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신앙의 의식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절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7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 우리 청년들은 다 알죠. 모세 오경을 독파했기 때문에 다 기억할 겁니다. 그 옅은 미소는 뭘까요? 기억한다는 의미일까? 못한다는 의미일까? 7대 절기가 있어요. 그죠? 기억나는 대로 6월절, 무교절, 또 뭐죠? 초실절, 칠칠절, 또 나팔절, 속죄일, 마지막에 수장절. 그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6월절은 니산월 1월달, 니산월 14일, 1월 14일 날 하는 거예요. 6월절 그거는 기억하시죠? 다들 하도 많이 들어서 6월절은 언제라고요? 1월 14일이라고요. 1월 14일 정월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절로 하면 한 2개월, 3개월 차이 나니까 3월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계절로는 6월절이 그때쯤 되는 거죠. 2월달, 3월달쯤. 1월 14일에 애국으로부터 탈출한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때는 음식이 뭐를 먹느냐면 무교병하고 쓴나물을 먹어요.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명절에 맛있는 거 기름진 거 먹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쓰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그날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고통스럽게 일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실절은 이제 언제냐면 그로부터 이제 지나서 6월절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부터 안식일의 다음 날 첫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첫 곡식. 그러니까 우리는 첫 곡식이 뭐죠? 보리인가요? 어쨌든 첫 곡식을 드려요. 이것이 이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곡식단을 성소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좌우로 흔드는데 우회로 흔들어서 이렇게 곡식단을 들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처음 듣는가요? 다 들었죠? 예.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7.7절은 뭐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 이거는 초실절부터 7주 다음 7.7절 7 곱하기 7하면 77에 49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이때는 그때 이제 첫 곡식들을 다 첫 열매를 주신 첫 수확 그 이스라엘의 첫 수확한 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절기상으로 계절별로 제가 다 날짜별로 무지하게 많이 얘기했어요. 7월 1일은 뭡니까?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신년 새해를 알리는 거예요. 신년을 알리는 게 나팔절이에요. 새해 첫날. 그래서 그날을 기쁨의 날로 선포하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7월 1일. 그리고 7월 10일은 그죠? 날 다 기억하잖아요. 속죄일. 7월 10일은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그죠? 신년 나팔절을 7월 1일 날 불고 7월 10일 날에는 다 모여서 그날은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날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절기죠.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절기일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지성소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9월 달쯤 되겠죠. 이렇게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그 다음에 지나서 며칠 지나서 7월 15일부터 5일 지나 4일 후에 만 4일 후에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초막절 붙어있죠. 7월에는 3개가 있어요. 7월 1일에는 나팔절, 10일에는 대속죄일, 15일에는 뭐예요? 초막절. 초막절을 지켜. 오늘은 가장 우리 추수감사절과 절기에 맞는 초막절인 것이죠. 그때는 모든 수확을 다 드린 것을 지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들의 처소에 특히 거처할 초막을 따로 만들어요. 이 절기 동안 일주일 동안 만들어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의 특징이 있다면요. 모든 농작물을 이제 추수한 거, 우리도 모든 농작물을 갖다 놨잖아요. 모든 농작물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특별해요. 이 초막절에는 40년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서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과해서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 이것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매년 그래서 3번은 꼭 주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이제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줬죠. 그죠? 지파별로 딱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딱 땅을 다 구별해 주어서 이제 각자 흩어져서 사는데,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 1년에 3번은 하나님이 거기서 그 성전에 있겠다 했으니까 그 성전에 와서 항상 3번 얼굴을 보여라.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날은 1년에 3번은 꼭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러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하나님이 영이신데 양고기가 먹고 싶으셔서 양 갖고 와라. 소고기 먹고 싶어서 소 갖고 와라. 빵 먹고 싶어서 빵 바쳐라. 포도주 먹고 싶어서 포도주 한 잔 하겠다. 이러면서 포도주 바치라고 합니까? 난 현찰이 필요해. 그래서 예물 갖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그죠? 근데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그 예물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그것을 내놓는 것이 곧 믿음의 행위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양육할 때 엄마 아빠에게 생일 선물하도록 꼭 훈련시키죠. 앞으로 자녀들을 키울 때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안 시키면 커도 안 해요. 감사의 마음을 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아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이가 무슨 돈이 없어요. 없는데 선물을 하도록 하는 거죠. 엄마가 돈을 주는 거죠. 아빠 생일에 아빠 뭐라도 하라, 몇 푼이라도 주어주고, 아니면 명절 때 받아서 세뱃돈이라도 자기가 문제 구별해서 모아서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부모에게는 생일에는 이 선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비싼 거 삽니까? 양말 하나, 손수건 하나 사도록, 아니면 손편지 써서 꽃이라도 그려서 아기 때는,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장성을 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부모에게 대해 감사를 합니다.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래 지금 다 지금은 부모의 생일이 우리 아이에게는 부모의 생일이 대명절이에요.
아무튼 1년 포커스가 거기가 막혀져 있어.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물질이 뭐 필요해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에요.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생명과도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 같지?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건강 주셨으니까 일하는 거잖아요. 일터를 허락하셨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헌금 못 합니다.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추수 감사절의 의미예요. 뭘 바쳐라가 아니에요. 이거 괜히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죠. 서로 피차 시험 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름다운 관계를 좀 유지하자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은 왜 깨집니까? 왜 관계가 깨진다고 생각하세요?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지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깨지는 겁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제가 선 넘지 마라 이제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선을 넘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1년에 3번은 구별해서 정성껏 준비한 하나님 명령하신 법규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이에요. 선. 지켜야 될 선. 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그래서 화목의 축제를 즐기자는 겁니다. 축제를. 그래서 3번의 절기는 특별히 3번의 절기를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6월절, 출애굽한 구원의 의미가 있는 어린 양의 피로 그 6월절하고 또 77절, 첫 곡식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 그리고 또 수장절, 초막절 이 3절기는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모든 남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주셨어요. 선을 정해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럴 때 뭘 기준이 없으면 그죠? 엄청 우리 막 멘붕이 오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선을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법을 주신 것은 은혜고 축복인 것이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고민할 것이 없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절기는 모두가 보니까 다 감사절이더라고요. 감사에 가는 모두 감사절이에요. 6월절은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고요. 77절은 햇빛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서 적당한 일기를 주셔가지고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요. 또 오늘 초막절은 이게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름도 많아요. 이 절기는 뭐예요? 1년 중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데 그때 거둬들인 또 올리브나 뭐 포도나 이런 것들을 곡식 같은 걸 마지막 다 거둬들이게 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특별히 초막절은 7월 15일이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로 생각하면 9월 달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딱 우리 시기로 맞으면 곡식 거둘 때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일 지나고 4일 후에서 이렇게 지키는데 첫째 날은 어떻게 지내래요? 성회로 모이래. 거룩하게 예배로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모든 노동을 하지 말고 안식하고 쉬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29장에서 보면은 이 장막절에 드려야 될 희생 제사, 제물에 대해서 쭉 열거를 했어요. 뭐를 드려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화제, 아까 보니까 화제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화제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제사 방법에는 4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화제, 요제, 전제, 또 번제, 그죠? 다 드린 거 있죠. 화제, 번제로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 4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이날은 화제로 다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뭐 서원제 뭐 이런 이름 쭉 나와 있죠. 이것들은 맨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원에서 드리는 건 수시로 왜 드리되 이날은 특별히 그렇게 드리라는데 무려 이 얼마나
많이 드리도록 했냐면 70마리의 숫소가 무려 70마리를 드리도록 했어요. 70여 마리면 소가 70마리면 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에는 특별히 숨겨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7일 동안 이제 거할 초막을 지어야 돼. 초막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는 종려나무 가지나 이제 잎이 많은 이런 가지로 이렇게 초막을 지어요. 초막이 뭔지는 상상이 되죠? 초막이 이제 대충 이렇게 짓는 거예요. 지붕을 얹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족이나 이제 과부, 고아, 나그네 이들을 초대해서 초막에 거하면서 이제 초대를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오늘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이 없이 그냥 천막 치면서 이렇게 집 없이 지냈잖아요. 살면서 장막하면서 유랑생활을 했어. 그것을 기억해서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들을 지키고 그렇게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 수가 없는데 그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막에 정말 그 태양빛이 몇백 도랍니다. 타 죽어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사막은. 근데 그때 이들이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일기차가 뭐 몇 도? 상하로 뭐 80도인가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쩍쩍 바위가 막 무서운 소리가 나요, 사막에서. 갑자기 급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럴 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되돌아보면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내는 절기인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그네 된 자나 이제 과부나 고아들을 그날 다 초대해서 대접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교회에 없네요. 나그네도 초대를 했지만 안 왔어요. 나그네, 고아 이런 분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같이 풍성한 걸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하면서 절기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우리 1년 몇 년 계속 평생 표로 할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함을 주변에 나그네 된 자들을 대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절대로 우리도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충격받았거나 너무 큰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뭐 엄청 크게 사기를 당했거나 비현실적인 어떤 경험을 했거나 했을 경우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돼요. 아주 오래되어도 그렇죠. 아주 선명하게 신비한 꿈을 꾸면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충격받은 일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때 함께 해줬던 사람, 그때 도와줬던 사람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기억조차도 못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가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한 광야 40년의 추억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경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체험들은 후손들에게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인 실질적인 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수놓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기를 주셔서 이 은총의 날들을 기억하고 현재에도 함께 하심을 자각하고 또 미래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간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 아까 쭉 제가 날짜를 얘기했던 것은 왜 얘기했겠습니까? 다 의도가 있지요. 뭐죠? 1년간의 신앙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절기를 통해서 신앙 시스템을 굴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때 지금처럼 뭐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절기를 통해서 모이게 하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의 1년의 절기, 신앙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견고하게 신앙에 세워지라고 주신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인상 쓰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짜증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슬퍼하는 걸 많이 우는 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 중에서도 이 초막절은 특히 지금의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한번 발견해 보십시다. 이 초막절은요, 과거를 감사하게 하잖아요. 생각나게 해서 감사하게 하고, 이 절기의 마지막 날, 우리 성경 보다 보면 맨날 큰 명절 큰 날,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여정을 기억하고 마침내 장착하여서 현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이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안락함과 평안함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지난 세월 동안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지금 호흡하고 있고 지금 잠 잘 자고 내 처소가 있고 추위를 막아줄 옷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과거를 감사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그리고 현재를 만족하게 하죠. 그 감사가 있으면 현재 만족하는 거잖아요. 정말 예물을 드린 후에는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식사 자리에 가난한 이들과 이방인들 또 레위인들을 초청하여서 즐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사회에서 내가 이랬는데 이거 다 교회 오면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다 똑같습니다. 교회 오면. 그래서 모두가 동등하게 초청되어서 즐거운 축제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영적인 기쁨이 막 그렇게 할 때 영적인 기쁨이 막 생성이 되는데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 전혀 다른 그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매일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고 이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초막절은 또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어떻게 미래를 지향하게 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장차 없어질 것이죠. 차 다가올 이런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린다 할지라도. 그런데 초막절은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처소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이든 저 세상이든 죽어야만 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라는 하늘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닌 거죠. 그 의미도 지옥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옥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가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 천국의 반대가 지옥이니까 천국에 비하면 불완전한 만족이다. 이 땅의 모든 만족은 잠깐 있다가 돌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천년만년 사는 하나도 없잖아요. 따라서 짧고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극 중에 비극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막절은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깨닫고 천국 처소를 바라보게 해요. 따라서 절기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절기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 더 드러나고 또 우리의 영혼은 더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감사로 그렇게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매일매일의 삶에 만족이 있을 것이고 이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 중에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 이런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오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둠의 영들은 다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악한 질병과 모든 마음의 연약함들이 다 떠나가는 밝고 빛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